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9절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이 고백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아마 시편 기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힘이 지금 없고 쇠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또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각 연령,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 어렸을 때나 나이가 먹어서 늙었을 때나 이 믿음과 이 소망은 과연 바뀌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결국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과연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여지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여 달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또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하고 힘들겠지만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영원히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믿음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리심, 또 내가 그 주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자 근거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지금 나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어떤 강인한 힘과 파워를 소유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오늘 하루도 또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또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어제에 있었던 일, 어제에 있었던 믿음,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하루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구원해 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맨날 매번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또한 주여, 신약에서 보면 또 주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도마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도마를 사건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셨는데 도마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나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간증과 사건들이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작은 희망과 불씨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장중에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주로 악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어그러지게 하고 나의 소망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을 악인이다라고 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인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악인으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누구의 믿음을 어그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나 역시도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의 덕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아픔이 되고 소망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역시도 악인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누구를 의지했대요? 주를 의지했대요.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믿음이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어느 한 시점부터 내가 그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소망이 지금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9절에는 내가 늙었을 때 힘이 없을 때 나에게도 힘이 되어달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고백하는 선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이 된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 저것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구하여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개인의 탄원시로서 지금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그런 탄원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악인들을 대적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탄원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떠한 힘과 축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셨사오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절과 앞절에 대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사온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악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 그런 인생들, 그런 경험들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또 우리 입술 속에서 그런 말들을 자주 되풀이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자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많은 사람들은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 역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응답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통념,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소망과 그 해답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소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갈 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에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구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 중심, 다른 것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